아멘.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 주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4주간 동안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심을 또 기억하는 시간이고 또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이 죄악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끊어내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것을 또 기억하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인데요. 이 대림절의 시간이 사실 사순절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또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압축해서 한 권으로 표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것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을 예표하는 거로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이 40장부터는 내용이 반전이 되어져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의 말씀은 신약의 27권과 같이 희망과 또 새롭게 회복하실 희년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전과 후로 나누는 것과 같이 이 이사야도 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0장은요,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하실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40장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당시 시대 상황에서 이 구약의 백성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선민, 그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 그리고 귀환에 대한 이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될, 이루어질 죄와 죄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사망 권세로부터의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하는 이유, 이사야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또한 이 예언서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야 옛날의 역사서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언젠가 응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역사를 보았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이것이 적용이 되었죠.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찐이구나 참이구나 라는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요, 뭐 1,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100년 정도의 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뒤에 그 다음에 이루어진 시간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적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뒤에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는 것이 어떤 불확실하고 막연한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1차적으로 또 2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고 하는 말씀들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이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우리 안에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 왕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1차적으로는 이 소리들은 이 선지자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으로 보면은 이 소리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냐? 사복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바로 사복음서 세례 요한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의 역할을 하였죠. 먼저 물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외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선지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예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3절 말씀 잘 보시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필 사막이고 광야입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좀 더 좋은 곳, 풍족한 곳, 이런 곳에서 예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막에서 광야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라바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막하고 광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모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막과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이러한 날씨인 탓에 생물이 자라날 수 없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동식물이 있기 어려운 환경, 사람도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는 어려운 그러한 황폐한 곳이 이 사막과 광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환경이 바로 사막과 광야라는 것이죠. 죽음만이 있는 곳, 죄악이 관영한 곳,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리고 1차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 어떠한 곳이었냐?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에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은 많이 읽고 함께 외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들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태어나실 때, 그때 사회 환경이 어땠죠?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런 소문이 펼쳐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이 그냥 평안한 그런 상태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로마의 그 지배를 당하고 있었죠. 유대 사회가. 분봉왕인 헤롯이 어떻게 명합니까? 영아 학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아기들 다 죽여라 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불모지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수많은 죽음의 냄새들이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생명이 흘러넘치고 풍족한 곳이 아니라 죄악이 넘쳐나는 땅, 그 가운데서도 가장 척박하고 버려진 갈릴리에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또한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시면서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곳 광야에서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으로 오시느냐? 바로 이 죄악이 가득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4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먼저 보시면은 말씀 가운데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산의 지형 중에서 폭이 좁고 움푹 들어간 계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 등성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산이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조금 더 가까이서 가면은 골짜기가 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이 산의 산세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봤을 때 골짜기는 완전히 낮은 곳,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나누었던 것처럼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것을 빗대어서 헐몬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한 거 말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주 지나면 기억을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지난주 설교 또 해도 괜찮고. 네. 헐몬에 있을 그 내렸을 때 그곳은 깨끗하죠. 근데 그것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을 관통한다 그랬잖아요. 쭉 흘러서 갈릴리 호수도 이루고, 근데 맨 마지막 제일 낮은 곳이 어디죠? 사해 바다죠. 그렇죠? 사해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한 죽음의 바다라고도 말하는, 데드시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곳이 된다. 그러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그 골짜기는 바로 그렇게 더럽고,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 열등감들, 자존감이 낮은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어 있고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살아갈 모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절망과 죽음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아골골짜기라는 표현도 나와요. 죽음의 골짜기, 해골이 질비한 그러한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곳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도두어지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여 올라진다라는 것이죠. 낮은 계곡의 이 지형이 사람이 다니기에 어려움이 없는 높이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산을 좀 타본 경험이, 우리 종인이가 참 산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 형제님들은 또 군대 가서 이렇게 산 타본 경험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이 골짜기가 돼 있는 곳을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험합니다.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골짜기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무너지고 침체되어 있고 다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삶의 죄악의 구렁텅이에 예수님께서는 건지시고 들어 올리시고 자유를 얻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느냐?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일어난다. 그 골짜기가 도두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산마다 언덕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과 언덕은 높은 곳이죠. 반대로 골짜기의 반대입니다.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 아래를 한번 보시면 어떻죠? 정말 높은 곳일수록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에 남산이나 혹은 저도 한번 못 가봤는데 한번 가보고 싶다 했던 곳이 그 롯데월드 타워 꼭대기죠. 새로 지은 그곳에 한번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은 그곳에서 여러분 밑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실까요? 밑에 강변북로나 이 도로에서 차들이 정말 없는 곳에는 뭐 80km, 100km 쌩쌩 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뭐 빠르게 지나가는 차가 있다면 오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라고 느낄 정도의 체감이 일어나지만 높은 곳에서 그것을 보면 어떻죠? 정말 느리게 가죠. 이렇게 갑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곳이 높은 곳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산마다 언덕마다 높은 곳을 얘기하겠는데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죠? 마찬가지로 상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상대를 자세히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압제하고 또 괴롭히는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모든 죄악의 특징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죄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의 마음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늘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된다면 자세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진 상태에서 내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상대방을 폭력 사건도 예를 들어서서 폭력 사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에 안 들게 했어. 그러니까 나는 얘를 때려도 돼라는 높은 상태에서의 이해하지 못함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정말 혐오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인한테도 있어요. 뭐죠? 강약약강입니다. 강한 자에겐 약해지고 약한 자에겐 강해지는 것. 내가 강할 때는 약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약할 때는 강한 사람이 더 높게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양약 강강이 돼야 되는데 약한 사람한테는 약해지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리는 현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만이 하나님을 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함부로 행합니다. 함부로 생각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불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 산과 언덕과 같이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정말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에 대한 반응은 움츠려듭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그 높은 산들, 그 높은 언덕들이 낮아진다, 겸손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두려운 존재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봤으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까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크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인간의 모든 교만이 철저하게 깨뜨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보다 높게 보이는 존재들, 그 존재들의 교만함으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그 교만함에 있는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돈이 되어 버렸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나눈 것처럼 돈이 많으면 그것이 권력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 교만함에 빠져버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가졌다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게 동일하게 같은 가치를 가지고 방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어떤 돈이 많은 분이 있어요. 돈이 많은 분이 막 되게 우쭐대면서 막 허세를 부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냥 웃습니다.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 당신이 돈을 얼마나 가졌으면은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질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돈을 좀 가졌다는 마음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절대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모든 교만함이 다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이 나타납니다. 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는 영적 침체, 그리고 언덕, 완전히 위로 올라가는 그 영적인 교만을 다 종합한 곳이죠.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높고 낮음이 반복되어지는 이 산등성이들을 보면 어떻죠?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매끈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기에는 울퉁불퉁하죠. 불규칙적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힘듭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완전한 죄악이 가득하고 넘쳐나고 마치 전쟁이 일어난 뒤에 사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 곳, 최근에도 전쟁이 난 국가들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사진이나 뭐 영상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다면 전쟁이 일어난 그 사회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사회적인 규범, 약속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전기가 나가서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규범이 다 깨어진 상태, 완전히 가치관이 붕괴되는 아노미 상태가 되는 곳,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르지 않는 곳, 험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곳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의 4절의 말씀은 평지가 된다. 평평한 곳, 사람이 살기 어렵지 않은 곳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모든 죄악이 없는 곳, 하나님도 두려움이 없어서 교만하게 타인을 압제하고 억압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곳, 모든 이들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곳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땅이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5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 이곳이 진짜 천국이라는 곳이죠.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될 그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나타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나타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타나다라는 것은 가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을 하러, 샤워를 하러 이제 들어가실 때 옷을 입고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다 벗고 들어가죠. 가릴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떤 것이 가려져서 저 못 봤는데요 라고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낱낱이 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이것을 함께 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똑똑히 볼 것이고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다 들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그때 그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것들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요 다 천국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자기의 행복을 아닌 자신의 고통을 위해서 이곳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지금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시간을 쓰는 것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목적의 귀결은 늘 항상 무엇이냐?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모두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행복을 쫓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실상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봅니다. 그것이 참 역설적이죠. 아이러니예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잠언이 말하는 대로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진흙바탕에 계속해서 뒹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아프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계속해서 그 삶을 고집하고 있는 바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오늘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은 어디인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위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의 시선도 당연히 따라가야 할 곳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도 이 땅으로 고정시켜서 예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진짜 행복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속적인 삶에서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땅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쌓아봤자, 이 땅에서의 삶은 쌓아봤자 다 사라질 이 모래성과 같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가 계속해서 많이 났어요. 오늘도 장례 중에 있는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 장례 때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날고 기고 정말 멋있게 삶을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쌓았다가 다 흩어질, 없어질 모래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세적이거나 이 회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은 여전히 비참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할까? 왜 이렇게 세상이 참, 저 사람 왜 이렇게 못됐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회의적인 사람, 염세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이 악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안 악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선이 없는데 악만 가득 차 있는데 그곳에서 선을 바란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도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오심은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볼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이러한 면으로 봤을 때 되게 간단합니다. 무엇이냐?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이 가득해요. 나의 삶만 봐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 연말, 아까 우리 송현지상 같이 나눠주신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세상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있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늘 항상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어떤 행복과 어떤 만족을 얻겠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의 삶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